소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죠. 여러분에게는 무슨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또한 나쁜 소식입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대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군요. 얼마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그에게 나쁜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아주 건강하시군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한 200살쯤까지는 사시겠는데 이런 게 좋은 소식이죠.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되는 거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합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은 나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무엇인가 늘 쫓기듯한 그런 심리 상태는 좋은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복음을 전해준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깊고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누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임명을 받고 또 이와 같은 중요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시온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의인화된 시온,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온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신자, 주체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되느냐, 여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리고 힘껏 외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복음이냐? 너희의 하나님은 전사처럼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다스리고 원수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실 때 목자가 양을 통치하듯이 모아들이고 팔로 안고 그를 인도해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복음을 중심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에 있어서 번역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9절을 한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성경을 개역 개정본이라 그러는데, 이 개역 보정본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전하도록 되는가 하니까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전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여기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복음을 듣는 대상, 수신자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번역은 약간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어떻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인가 하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와 시온이 동격이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복음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해야 더 좋은 번역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좀 보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다음에 시온이 있으니까 거기다 뭘 첨가했는가 하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하고 이 시온 사이에 에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법적으로나 이 구문론적으로 오히려 동격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인 시온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런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인가 하니까, 만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에게 전했다면 그 시온이란 말 앞에 우리말로 하면 조사 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to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사와 이 명사가 붙어 있을 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동격으로 해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시온아, 복음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문맥을 볼 수 있는가 하니까 유다의 성읍들에게도 이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에게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게도 전하라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내용의 그것도 없이 유다의 성읍들에 전하라, 비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유다 성읍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문맥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시온이 나머지 도시들, 그 유다에 있는 수도 서울이 시온이니까,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기를 시온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저 유다의 나머지 성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해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만 있다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게 또 설득력은 있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될 때 그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성경에는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고대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우리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예요.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세 천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봤는데 그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는 천년 동안 사용한 그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람어라든지 기타 고대의 이 히브리어를 다른 당시의 언어로 번역한 고대의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전부 다 해석을 그렇게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주체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이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은 수십 종류가 넘는데, 그 수십 종류의 영어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보는 성경 가지고 예를 든다면 NIV라고 하는 성경, 그 한 성경만 우리 개역 개정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나머지 권위 있고 중요한 영어 번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 ESV, NASB 등등 거의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 전부 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시온아, 이런 식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 번역을 한다. 그걸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류를 따르지 않고 소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것처럼 번역된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설명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체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번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의 이 증거는 거의 90이 정도 되면 한 9% 정도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석가들 중에서도, 주석가들이라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중요한 주석가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문에 있는 문법적이거나 구문론적인 것도 훨씬 더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시온과 예루살렘이 강하고, 번역은 압도적이고, 그리고 주석가들 중에서도 대다수도 그렇게 번역한다.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개역 개정의 해석보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논리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한번 40장 1, 2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1, 2절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거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은 거의 동격이에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서 있고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 도시를 산을 의인화시킨 것이에요. 의인화시켰다는 뜻은 사실은 시온의 백성아, 예루살렘의 백성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다 하는 것 정도는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40장 1, 2절에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하니까 바로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는 것이에요. 시온에게 다정히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위로의 말을 듣는 대상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단락의 끝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 위로의 말은 복음의 말이에요. 이제 너희의 복역 기간은 끝났다. 너희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 너희의 모든 대가는 다 지불되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좋은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렇게 먼저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시온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니까 나머지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유다의 나머지 성읍들에게 가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은 시온이 나머지 모든 성읍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시온이 이 나머지 유다 성읍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먼저 들은 시온이 나머지 유다 성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듣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순서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계시를 해줄 때, 누구에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만 입 닫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줄 때 이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에 전하라고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줄 때 이 받은 구원을 자기만 그렇게 혼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을 전하라. 이게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원리예요. 신약 성경의 예를 듣기만 해도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전직 제자였던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어요. 당장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그리스도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빌립은 자기 혼자 예수님 제자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나다라에게 나다나엘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함께 가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계시해 주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도로 왔는데 물도로 온 것도 그냥 내팽개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이게 신학의 원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렇게 구원했을 때 그건 사울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모든 이방인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흐름도 그 앞부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시온, 내 백성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복음을 들려주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시온에게, 이 예루살렘에게 소리를 높여서 나머지 유다의 성읍으로 가서 너희가 이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 유다 나머지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가. 여기에 세 가지의 큰 방식이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광장에 가서 이렇게 전해야지 사람도 안 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할 사람이 있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가 있죠. 그냥 같은 평지에서 외치는 것은 몇 사람에게 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예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더 쉽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집안에서 방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밖에는 안 들리겠지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 그렇게 높은 산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라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쳐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도 있는데, 원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 그렇게 자기 거처를 정하실 때 시내 산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또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이걸 전해볼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권위를 이양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 복음을 전하던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높은 산에서 외쳐라 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힘써 소리를 높여라. 이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자세를 이렇게 애써서 순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전할 소식이 있는데 뭐 그 사람에게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 긴급한 것도 아니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생사를 좌우할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속삭이듯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 나머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될 이 소식은 아주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긴급하고도 중요한 그들의 운명이 걸린 그들의 생사가 걸린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걸린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충대충 설금설금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긴급하기 때문에 애써서 힘써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만큼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전해야 될 이 소식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애를 써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만 할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식은 있어요? 뭐 내가 전해줘도 그만 안 전해줘도 그만, 이 사람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 사람이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 그런 소식밖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정말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 전체의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 기울여서라도 이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전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 이 사람에게 평생에 혹은 영원토록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 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하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해주시다니요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간이라도 뭐 뽑아서 줄 것처럼 이래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주 즐기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때 누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눈이 멀어 있거나 귀가 멀어 있거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복음은 자신들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상태로 있으면 위험에 처해 있다. 너희가 이런 형이 빠져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니까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해결책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신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심지어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걸고 반대를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5복음서라고 부를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복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전설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전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의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톱으로 이사야를 썰어서 죽였다는 말이
전송으로 내려와요. 전송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확인할 길은 없으나 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또 그렇게 전송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 자신도 그랬거니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로 뽑은 사람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12제자로 뽑힌 사람들 11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밤모섬에 귀양가는 그런 반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소식, 비록 좋은 소식이긴 하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반대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그를 오히려 핍박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최대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고 그리고 전심전력을 당하여 그가 이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려있고 운명이 달려고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 동원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당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설령 반대해서 죽이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 몸 밖에는 죽일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심지어 순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중에 신약성경에서는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은 뭔가? 보라, 보라, 보라 이렇게 세 번 말하는데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전서와 같이 임하셔서 모든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상급과 보응을 받아서 목자처럼 너희들을 모으고 안고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자기 경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작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하고 관계를 맺는데 아기자기한 그러한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풀 같고 풀에 덜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풀 같고 덜꽃 같은 인생이 그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나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입을 닦아버리고 내가 언제 약속을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다른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냥 사람이란 무슨 약속을 하듯이 이 인간이란 족속 자체는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도 하고 지킬 능력도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은 아무리 처음에는 뭐 간이라도 빼주면서 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 생각도 바뀌게 되고 설령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수가 대반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요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 영혼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고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건 내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물론 내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말한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무엇인가는 그렇게 자그맣게 해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좋은 것은 줄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줄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줄까? 누가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왕처럼 전사처럼 임하셔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 원수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그 구원한 백성을,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자기의 품에 안고 그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좋은 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이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그리고 많은 맹수로부터, 도둑과 강도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일일이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주면서 그를 살뜰히 알뜰히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절에 의해서, 이번 절은 보니까 2번이나 나오잖아요. 7번이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다음에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41장을 한번 봅시다. 4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했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는 아까 아름다운 소식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게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5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한 사람이 이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임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그들의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문맥에서는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2장 7절에 가면 이 복음이 더 풍성하게 설명이 돼요. 봅시다.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 이것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평화와 관계가 있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나와 모든 자연 만물과의 평화, 이것이 온전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샬롬,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평화를 전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시작.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아름다운가 보게 되면 이 평화를 공포한다는 말이 또 이제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똑같은 병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평화를 공포하는 것, 또 구원을 공포하는 것. 다른 말로 또 구원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너를 왕처럼 통치해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한 9절, 10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는 것, 또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는 것, 이렇게 위로 혹은 구속, 이것도 복음과 연결된 말이에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또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얘기, 다른 말로는 너희를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왕으로서 너희를 통치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복음의 다른 동의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가장 쉬운 말은 바로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구원의 중요한 특징 자체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너희들을 왕으로 다스려 줄 거다.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61장 1절에 가게 되면 좀 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을 해요. 6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 여기에 또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나오죠. 어느 한 메시아적인 인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주고 갇힌 자들은 노임받게 해주고 모든 빚진 자와 모든 종된 자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희년의 해를 선포해 주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이 드디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다 구원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떤 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묘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었다, 구속을 주었다,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전사처럼 오셔서 모든 원수는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이고,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자상하게 일일이 살피면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61장식으로 설명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니까 여기에 말하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어떠한 메시아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노임받게 해주고 완전히 은혜의 해를 선포해주고, 그리스도가 이게 나중에 아까 내가 이 인물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중심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고 아까 이 시온과 예루살렘 자체는 원래 그냥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놓여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 장소인데 장소를 지금 의인화 시켰잖아요. 사람처럼. 시온아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아 복음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장소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 장소가 발전되게 되면 그 장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발전이 돼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라는 한 장소만이 아니라 그 장소가 상징하는 언약 백성들이고 그 언약 백성들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머니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완성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구약에서 이렇게 의인화된 이런 시온과 예루살렘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바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지금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 그 다음부터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논리를 알겠죠?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유대인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가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럼 또 논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전해줘야 내가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 사실을 전해줘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할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전하도록 하신다. 이게 논리적인 연쇄고리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확정하는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죠.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 이게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이 아까 이사야 40장 9, 10, 11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내용인데 인용은 이사야 52장 7절을 했지만 같은 논리예요.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서 전하는 거고,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 구절을 왜 인용해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이 의인화된 시온과 예루살렘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뭐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바로 교회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든 안드레든 사도 요한이건 그리고 초대교회 이름 없는 성도이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러 당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발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사처럼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사람. 예수님 예화를 들어보세요. 얘들아, 내가 아주 중요한 예화 하나를 들어주겠는데, 아주 힘센 깡패 같은 조폭 같은 한 자가
어느 집에 와가지고 그 집을 그냥 강제로 그렇게 빼앗고 그 집의 사람들도 자기가 그냥 포로로 삼고 그 집의 모든 재산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 생겼다.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고 이 강한 자에게서부터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깡패 같은, 조폭 같은 강한 자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 깡패 같고 조폭 같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이 조폭 같은 강한 자를 묶고 굴복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 깡패에게, 조폭 같은 자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자를 사탄으로 비유하시고, 이 사탄을 묶고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복음서에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었던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원수,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구속해오는 전사와 같은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 내 양도 나의 이름을 안다. 나는 양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전사처럼 임하셔서 원수를 다스리시고 원수의 소나기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며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아 줄 거라라고 약속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사와 같이, 목자와 같이 그렇게 원수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자처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높은 산에서 외치라는 것은 최대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라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이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11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가 세계 방방 곳곳으로 가서 나의 제자들을 만들어 내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되면 너희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바로 자기 한평생을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그 최대한이 자기가 살아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자기가 거주하는 로마 제국 전체에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교회는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해 오고 있다. 지금 순종 중에 있어요. 힘써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애쓰고 힘쓰면서 이스라엘의 온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바다에서는 해적들을 만나고 또 산에서는 산적들을 만나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여튼 이 기독교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의 재능을 쏟아서, 자기의 시간을 쏟아서, 자기의 물질을 쏟아서, 자기의 온 모든 것을 쏟아서 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든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기를 다하는 게 참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그래 안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은 이 복음을 있는 힘껏 외치면서 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예수님이 복음을 외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리새파의 지도자들, 사두개파의 지도자들, 헤롯 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순교에 준하는 귀양을 갖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이 세상이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안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 이 다 좋은 소식들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누군데? 이 기본적인 절대 진리, 절대 윤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오늘의 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너희만 옳냐. 이와 같이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겐가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의 인생이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너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냉소의 눈빛, 차가운 말,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적대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늘 상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냐? 내가 미처 몰랐는데 진작 말해주지, 왜 빨리 말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그냥 나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다니,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소식인데 내가 너에게 10년 동안 매일 점심 사줄게, 이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확신을 가져라. 담대해야 된다.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심리적인 장벽,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사야의 이 복음은 두려워하지 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 왜냐?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이 복음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 이것이 사실 어디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미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복음의 내용이 다 예고되어 있었다.
그래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하는 이 일이 이사야가 2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의 아주 요지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이 시온이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전하는 소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전심 전력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확신 가운데 이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